지난 주일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훈련을 한다라든지 어떤 마음의 훈련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 바로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 하는 것에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사는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의 목회자인 존 헨리 조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동반되지 않은 덕목들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절룩거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끈기 있는 믿음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을 읽다가 보면 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항상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들을 대부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시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내린 감사의 마음은 인생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두 가지 대응 태도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먼저 불평부터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항상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고층 건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롯데월드몰도 있습니다만은 그 고층 건물을 설계를 하고 또 시공을 하는 이 공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금만 오차가 나도 위로 올라갈수록 엄청난 그런 오차가 나기 때문에 이 고층 건물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설계도대로 올라가야 이제 나중에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대처할 때 먼저 불평하는 것, 먼저 감사로 반응하는 것,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항상 먼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감사를 선택하기보다도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아무도 나를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되던데 나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이 골치 아픈 문제가 끝나기나 하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나일까요? 항상 이러한 말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한결같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이 되어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에게 그런 말 하지 못할 겁니다. 항상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섣불리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응답이 없을 때에도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라도 감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떤 분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꽃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진정한 감사는 그런 꽃이나 선물을 안겨주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떤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까요?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평범한 자비에 대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흔히 평범하다고 말은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고 없으면 우리가 곧 죽게 될 그런 귀중한 자비에 대해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평범하면서도 귀중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평범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게 과연 뭘까? 어떤 분들이 뽑아놓은 목록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비누, 치약, 뜨거운 물, 주방 세제, 에어컨, 실내 화초, 일몰, 선글라스, 생일카드, 푸른 하늘, 담요, 손전등, 가족사진, 신선한 과일, 따뜻한 옷, 책, 책꽂이, 아름다운 음악, 깨끗한 이불, 가을 낙엽, 포스트잇, 또 펜, 편지지, 애완동물, 야생화, 자동차 보험, 또 어떤 분은 팝콘이라고 해요. 팝콘, 포장도로, 이런 것들이 평범하지만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다.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한데 자기에게 제일 소중하고 감사한 게 뭐냐? 휠체어가 그렇게 감사해요. 휠체어. 자기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 휠체어조차도 감사하다. 그렇게 목록을 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뽑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은사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의미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카리스트. 이 말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의미는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식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카리스트는 성찬을 일컫는 또 다른 말로서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 즉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최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책, 은혜, 감사. 이것이 복음의 세 가지 핵심인데요. 이 세 가지 속에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죄책을 안고 범법자로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를 우리가 다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가 세운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이렇게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셨어요. 완벽한 대속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불필요한 재주를 부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의 죄책을 삼켜버리고 그 죄책을 영원히 정복하고 없애버릴 만큼 가장 크고 강력한 것은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은혜를 다 갚아도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평생 우리가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성찬식을 나타내는 그 단어의 의미가 감사를 드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라어의 어근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보통 은혜로 번역이 되거든요. 은혜. 근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도 이 어근에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혜, 은사, 감사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나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값없이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셨어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기쁘게 감사를 드리고 화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한 감사에는 이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갔는데 참 복잡할 텐데 뜻하지 않게 주차 공간을 발견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또 속도 위반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나중에 무효 처리가 돼요. 돈을 세이브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연락이 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자기 위주의 감사는 일이 잘 될 때나 어떤 자기가 가는 길에 긍정적인 축복이 들어올 때만 드리는 감사인데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감사는 길을 가다가 누군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죄송합니다 라든지 또 상점 직원이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럴 때 그쪽도요 라고 이렇게 던지듯이 그냥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인 것이지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막연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감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허무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받은 많은 유익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신 분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갇혀있는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감사가 흘러 넘치고 감사는 뭐로 연결됩니까? 베푸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까지 약속을 실행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은혜는 베품을 낳고 베품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자에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가 받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베풀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통로 역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베푸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서 베풀게 되면 이 베푸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 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게 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감사와 베풀문 서로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베풀게 되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계속해서 선순환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고 늘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원한을 삭힙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원한을 삭히는 것이 바로 그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게 됩니다. 수많은 갈등과 불화가 치유가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모든 근원은 바로 감사에 있다는 그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은 우리가 계좌에만 예치해 둘 것이 아니라 빼내어서 써야 돼요. 자꾸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출발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러한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작은 출발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 저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이란 하나님께 대한 기나긴 감사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나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푸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